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이를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사사기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그 교회가 그 맞이하게 될 그런 여러 징조들 그리고 전쟁들 그리고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예전의 역사서, 과거의 역사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게 그 유대인들도 이 사사기서를 그 구약의 어떤 묵시록 예언서의 범주 가운데 이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계시를 우리가 듣는 것과 같이 그러한 상징들 또한 그곳에 있는 어떤 징조들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지혜로 이 말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기에 그 시대 가운데서 항상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어떠한 또 교회에 대한 예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사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면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사사들이 상징하는 바, 또 사사들이 드러내는 그 어떤 삶의 궤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제 무깃도 아마겟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아마겟돈에서 무슨 소식이 들렸는지에 대해서 기드온과 부라가 그들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미디안의 진영을 뒤집어 엎는다. 미디안의 진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몽 또한 미디안 사람들이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직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다. 기드온의 칼에 대한 이야기다.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그렇게 우리의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은 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어떤 큰 징조와 그런 사인이 되었죠. 그 모래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천함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세오라라고 해서 거칠다 또는 보잘것없다,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교회가 그 돌이켜서 들어가야 할 그 광야의 영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하고 있고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 광야의 영성 또한 그 광야로 들어간 그 교회가 한 덩어리의 어떤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기드온에게 주신 어떤 표징이나 또 기드온의 어떤 전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굉장한 그 진리의 그 말씀과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원의 그런 구조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한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계속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오늘 이 그 꿈 해몽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그 대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복음을 듣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징조와 그 계시를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그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모든 그 계시록의 7 교회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탐꾼들, 2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살고 있는 기생 라합. 그 전혀 은혜와는 상관이 없을 것과 같은 직업과 또한 그런 위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그 정탐꾼들이 들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쫓기고 있는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한 말이 있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간담이 다 녹았다. 이 말을 정탐꾼들이 듣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제사장들과 막 싸워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이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큰 승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들었던 말, 그 이세벨의 사신이 그에게 와서 한 말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그냥 무너진 것이죠,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우리의 귀에 어떤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들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듣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이지만은 어떤 대화에서든지 또 어떤 현상 가운데서든지 이 같은 말과 같은 사건으로 전혀 다른 어떤 해석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어떠한 그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그 복음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서든. 은혜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인데도 그냥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는 일들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각성이 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편 1편에서 그
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짤라흐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 뿌리로 그 빨아들이는 것들이 다 복음이 되고 그것이 잎사귀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주의 필터를 통과하면 아무리 은혜되는 일도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저주스러운 말들로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이게 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흡수하느냐, 무엇을 보게 되느냐. 12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 정말 어깨에 매어서 꿰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데 나머지 12 정탐꾼들에게는 막 공포스러운 것들, 성벽의 두께가 어떠한지,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엘리야가 이 세미한 중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리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이끄셔서 그 세미한 가운데서 들리는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호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호렙은 그 황무한 산, 그러니까 아주 그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폐한 산. 다른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거기에만 우리의 그 주파수가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 그 상징적인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소화가 되기가 좀 연결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300이라고 하는 숫자, 300을 또한 세대로 나누었다. 3의 숫자죠.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이고요. 이것은 뭐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이고, 그리고 하늘의 숫자,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렸다. 나팔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나팔은 결국 요벨, 그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나팔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입니다. 정말 정반대되는 날이죠. 이 세상은 파괴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심판당할 것이다. 계시록 8장 2절에서 7 천사가 가진 그 7 나팔, 그 불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시스템들이 다 파괴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죠.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요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파괴되고 대적들이 쥐고 있었던 그러한 권세들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팔을 손에 들라.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나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나팔의 이 나팔을 받아드는 그 영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순양의 뿔, 숲을 가운데 걸린 순양의 뿔, 그 요벨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 나의 삶의 전체를,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이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닌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이고요.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자들,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교회는 바로 이 나팔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바알의 신앙, 그 바벨론의 신앙, 그냥 번영의 신앙,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조금씩 구하고 삶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 나팔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나팔은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때를 여는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리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달이 그 엘룰월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제 나팔절이 가까우고 있다. 9월 5일이 되면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점점 가까우고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그 나팔절을,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빈 항아리는 그 질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이 라바브인데요. 그것이 이제 빈 항아리와 같은 것인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이제 라바브라고 하는데, 라바브는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어떤 뜻과 생각들을 완전하게 다 비우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고 빈 항아리의 상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추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 것,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르,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릇이고, 그리고 서민들이 쓰는 그릇이고요. 뭐 은그릇이나 뭐 금그릇이나 뭐 다른 어떠한 그러한 유리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이 서민들이 쓰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이 그릇을, 그릇 안에 그 보배를, 그 빛을 그렇게 가졌다. 그것을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빛을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우리에게, 거칠고, 질그릇 보면 거칠 어떤 질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꺼끌꺼끌하고 거칠고 볼품없는 그 그릇 안에 주님의 빛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의 속성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은 그 겸손한 순종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나는 포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주의 빛을 그렇게 감추어 놓은 질그릇과 같이 주님께 온전하게 나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에 횃불을 들고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 횃불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횃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둠을 깨뜨리는 그러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 이 마지막 때의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나팔과 횃불이었고요. 이 횃불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뭐 기드온 성서 공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 성서들도 우리가 무슨 그런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 기드온 성서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횃불이죠.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 가운데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을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렇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것을 질그릇 속에 숨겨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그 놀라운 횃불의 빛을, 이 어둠을 깨뜨리는 빛을 우리 질그릇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빛을 주님께서 지금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의 집에서부터 결혼식장까지 모든 하객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것에서부터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결혼식 가운데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지만 주님 맞이하러 나가는 결혼. 마지막 때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맞이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결혼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뭐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발걸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또 열방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연합, 계시와 말씀들이 풀어지는 것, 히브리적인 어떤 토라의 뿌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언약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횃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횃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사건과 연관되죠. 열처녀의 비유의 사건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횃불을 들고,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그 신랑의 행렬을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는 그 결혼식장으로 우리가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공이,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자들만이 불을 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기름은,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풀려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지식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지시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그러한 어떤 시도 자체를, 그러한 가지를 그냥 끊어내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일자무식이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놀라운 지혜를 관통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지혜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재환 형제님이랑 같이 가서 이 버스 옆자리에 타서, 재환 형제님이 정말 성격이 보리떡 같으시거든요. 막 되게 거치시고 거리에서 오랫동안 자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목사라고 해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맨날 이 녀석아 뭐 하면서 계속 뭐 저 때리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야 너 이거 좀 한번 봐라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주 놀라운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형님 아시냐고. 그래서 뭐 어디에 갈 때마다 항상 성경에서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주 놀라운 지혜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의 그 언어들로 노래하고 또 아주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관통하는 지혜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지식도 패하고 뭐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엎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손에 그 등에 등불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무엇인가를 이제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열리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열리고,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도 열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사인들이 있고, 뭔가 어떤 징조들이 있고, 뭐 전쟁들이 있고, 재난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을 기름을 예비하는 신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불을 탁 붙이면 그 불이 타오를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우리가 성령이 기름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죠. 불을 한번, 불꽃이 탁 스파크가 터지면 바로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름을 예비하는 것인데, 기름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실 때 그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에요. 기름은 한 번에 이렇게 짜내지지 않고요, 올리브 열매를 넣고 아주 무거운 것으로 서서히 눌러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계속 누르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기름이 나오기까지 기름을 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름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불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을 것인데, 근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불꽃이 어디서 막 사방에서 터져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정말 그 기름이 지금 내가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다시 오심을 위한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이 목소리를, 나의 입술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들, 우리가 부족함들이 있고, 뭐 교회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 애통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원하시는구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정말 주님, 그냥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세요. 마지막 때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 목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으깨어진 감람나무 열매와 같이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어느 순간에 확 열려서,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모든 그 징조들이 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의 것, 뭐 내가 장가가는 것, 내가 직장 들어가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이런 것에만 우리가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열린다라고 해서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랜 시간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 것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순종, 순교, 뭐 순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행운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날마다 죽으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입니다. 기름을 예비해야만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가, 그 겟세마네의 그 돌에 그 떨어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이제 예수의 다시 오심이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이것을 채워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질그릇과 같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의 지금 횃불, 이 질그릇에 감추어진 횃불에 사람들은 다 뭐 비웃고, 뭐 그게 뭐냐,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빛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행한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만 봐라. 예수님께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데,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과 죽음과 사망을 정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이와 같은 전쟁인데 결국에는 이제 집중력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초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보느냐 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아주 수십만 명의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과 같은 그 미디안의 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걸 보면 두려워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초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다른 가지들을 끊어내야 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 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벌목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가지들을 끊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단순한 가지로 만들어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절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드릴 열매는 우리가 가지를 쳐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때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초막절 전까지, 이 대속주일 전까지 금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40일여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뭐 한 끼를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내가 그 가지를 제거하였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 가지치기 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고요. 근데 다 그걸 제거하고 정말 간략하게 우리의 그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굉장히 심플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어떤 잡다한 무슨 뭐 사업 뭐 이러한 것들 다 접고 정말 아주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는 것만 봐라,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거는 세상에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을 보는 눈,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의 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흥수 목사님 오셨을 때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는데, 그 아가서에 나온 그 비둘기와 같은 눈, 신부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고, 그것은 단 하나에만 초점을 고정시킬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주목해 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안에 정말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완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를 더 자세하게 보고 다시 지저스 무브먼트 다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세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권세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엄청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화 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원래 사단에게 빼앗기기 전에 그 권세, 사단에게 그것이 다 흐트러지기 전에 우리가 위임받은 생육하고 번성할 그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남은 일들을 행할 주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은 질그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정말 많이 그냥 뭐 길에 채워지는 그런 돌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받지 않아도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내가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대로, 예수님 지금 여기에 계셨더라면 무엇을 하셨을 것입니까?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은사입니다. 그대로 그냥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선포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집중하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하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집중해서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단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그냥 막 뭐 세상에 뭐 다른 것들 뭐 다른 데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뭐 하다못해 뭐 서점에 가기 위해서 뭐 강남역에 한번 갔다 막 뭐 길거리에서 들리는 막 그 소리와 뭐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 성경만 보다가 정말 주님과 교제만 하다가 나와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삶을 정말 간략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들 다 끊어내고, 세상의 어떤 기쁨들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바벨론의 음료가 주는 그 잔들을 다 거부할 것들이 있으면 다 거부하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한 일들만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한 그대로 너희도 행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의 군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가시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횃불을 들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토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